여기 준비하니까 다르잖아요. 한쪽에서는 후렴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막 찬송해 버리고. 그런데 이번에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나를 바꾸는 날입니다. 오늘 이 날이 날마다 돼야 돼요. 사실 날마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이 내가 안 바꿔지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자신을 못 봅니다. 많이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겠으면 어찌하여 네가 네 눈에 있는 들불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느냐. 그만큼 자기 안에 어마어마한 잘못된 것이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자꾸 속이는 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봐야 바꾸더니 말더니 아 이건 잘못됐구나. 내가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고 신앙생활 안 되는 거 이거 바꿔야지. 언제까지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저주를 늘 사실은 기다린 거 똑같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을 하겠는데 이 날은 날마다 봐야 돼요.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늘 사실 반복된 것 같아도 이게 바꾸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한 방울 바위에 떨어지면 아무 표도 안 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떨어진 자리에 구멍이 뻥 뚫리잖아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바꿔지기 때문에 어느 날 완전히 뻥 떨어지거든. 그 한 방울 떨어진다 바위가 구멍 나겠냐? 맞는데 계속 하다 구멍 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예배, 똑같은 말씀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죠. 하루아침에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꿔져 버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말 그대로 유턴해 버렸잖아요. 가던 길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게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변화가 없다고 낙심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됩니다. 그 이슬비 같은 비를 맞다 보면 비 같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산도 안 받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맞다 몇 시간 지나면 온몸까지 촉촉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로 날 바꾼다면 어떤 행함이 아니에요. 행함은 이제 따라오는 거니까. 우리 방금 우리 나곤사님 기도 잘해주셨지만 이 속사람이 바꿔져야 돼요. 속사람. 안 보이는 거 이게. 속사람은 보통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말하죠. 이게 속사람이에요.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를 좌우하거든요. 영혼, 마음, 생각이 따라오는 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안 바꿔지면 겉으로는 잘한 것 같아도 결정적인 문제가 버리면 억지로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넘는 거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세 가지를 바꾸자. 세 가지를 늘 바꾸는 이제 그런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첫째가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영적 시스템이 늘 불신자 속에 있는 시스템이 안 바꿔지죠. 오히려 탁 불신하면 들어오죠. 육신적인 시스템 돼버리면. 그래서 무엇인가 나를 바꾸는, 영으로 나를 바꾸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시스템 말하면 조직을 말하거든요. 어떤 구조.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늘 예배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고 자꾸 이렇게 복음 속에 있어야, 그 속에 내가 있어야 자연스럽게 바꿔지는 거지. 늘 세상에 묻어 있다가 주일 한번 잠깐 나와가지고는 안 바꿔져요. 사실은요. 주일날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제대로 깊이 있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졸다 가는 거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주일날 그 한 시간도 못 견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세상 시스템에. 그러니까 바꿔질 소망이 없는 거죠. 진짜 주일날만 놓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 간 사람 벌써 주중에 몇 번 하나님 관계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문제가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또 은혜 속에 있으면 이 상태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변화오죠.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인 상태가 늘 불신자 상태 있다면 불신자도 영적인 상태잖아요. 그러면 더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영적인 흐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늘 우리 삶 속에 나를 바꾸는 자로 와야 돼. 나를 바꾸는 자로 이렇게. 영적인 흐름. 영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분위기. 이 분위기가 무섭거든요, 또.
그래서 좀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고 포럼을 하는데 이 분위기가 문제예요. 또 분위기가 자꾸 불신앙적인 분위기 되면 그 자리는 완전히 사단에게 노출된 그런 자리죠. 모인 건 좋지만 모인 분위기가 자꾸 육신적인 데 버리면 그 이제 불신앙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모이는 건 좋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자꾸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만나니까 인간적으로 좋고 재밌는데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다 뺏겨버리면, 그건 절대 이 나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요. 변화를 바꾸는 것은 변화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과 마음, 생각이 자꾸 이 속에서 나를 바꾸는 자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복음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상태, 영적인 분위기. 여러분이 여기에 메이커 역할을 하라고 말이에요. 메이커.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여기에 바람잡이 노릇하라. 바람잡이. 뭐라 하든 딱 중단 시키고 우리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기도하자.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했지 않느냐. 자꾸 그렇게 바꿔가야지. 이것도 모르고 다른 대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말해버리면 맞는데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말합니다만 다 봤다고 사실이라고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 틀린 것도 많습니다. 내가 목사님 봤는데요. 봤는데 어쩌단 말이에요. 그걸로 정죄해버리잖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죄해버리잖아요. 왜? 안종을 봤으니까. 절대 용납이 안 돼. 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이걸 바꿀 만큼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되겠구나. 저분도.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쪽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목사님 그거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봤으니까 맞는데 결국 그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첫째가 무조건 살리자 그 말이에요. 그 창세기 나왔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데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방주를 쪄놓고 이제 홍수가 나서 세상 다 물에 써 죽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만 살아남았잖아요. 가족들만.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보니까 이 땅에서 포도나무 자라가 열매 맺으니까 그 포도 막 이제 먹고 하다 보니까 날씨는 뜨겁지요. 바로 돼가지고 발효. 그래가지고 열이 올라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노아가 이 옷을 벗고 벌거벗어 누워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왔느냐? 아들 셋이 있는데 이 셈이 함이 봤어요. 함이. 그러니까 그 말을 혼자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마누라한테는 말하는 걸 모르는데 여튼간 두 형제들이 말한 거지. 야, 아버지가 발가벗고 누웠다. 분명히 봤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셈과 야벳 두 형제는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래? 우리 같으면 가보잖아요. 근데 그 말 듣자마자 빨리 보자기를 찾아가지고 뒷걸음 쳐가지고 그대로 발가벗고 누워있는 아버지 덮어버리잖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덮은 게 맞습니까? 가서 확인하고 아버지 왜 저러지? 그게 맞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어요. 노아가 잘했단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분위기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어떤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그리고 결국은 성경에 보면 함은 저주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받잖아요. 그것은 봤다 말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었다 그 말이거든. 율법은 절대 맞는데 답이 없습니다. 맞는데 축복이 없어요. 율법은 스스로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세상은 전부 다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율법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를 바꾸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 없는 나를 찾는 나.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다 불신자 상태예요. 이게 늘 나를 생각해요. 나.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죠. 또 나 중심이고. 그래서 뭐든 내가.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보다는 내가 더 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은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자리 아닙니까?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따먹어라. 그래서 그 말 듣고 따먹잖아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결국은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제 계속 나온 것이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네피림 딱 잡혀버리잖아요. 또 이것이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바벨 탑을 쌓게 되잖아요.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 사탄이 이렇게 네가 주인이야. 네가 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그 최초 인간이 여기서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사단이 잡혀버린 거죠. 이때부터 사단을 아비로 모시고 사는 인간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필요 딱 잡혀버렸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아 놓고도 또 이건 그렇게 인간이 악해지니까 하나님 할 수 없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멸하잖아요. 또 이제 홍수가 끝나니까 또 살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인간의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이렇게 완전히 이것은 물질 중심이고 이건 성공 중심이요. 이건 완전히 사람 중심이고. 그래서 결국 인간 중심으로 자꾸 하니까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불신자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자기 중심 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제일 경계할 거거든요. 어떤 분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지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불신자 수준이라는 불신자. 그 사람은 이제 소망 있는 사람이야. 자신을 본 거죠. 아, 내 수준이 이제 불신자 수준이구나.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이게 구원 받아놓고도 이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고 크게 안 믿어지면 나도 모르게 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나중 신앙생활 나 중심이에요. 이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되었다 무너지고 되었다 은혜 받으면 좀 하나님이 역사 나타나다가 은혜 없으면 다시 나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늘 업다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이거 사실은. 이 속에서 전도하고 이 속에서 예배하고 이 속에서 봉사하고 이 속에서 헌신하고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게 하시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없는 나를 버린 날이에요. 이게 이제 이것도 무슨 이건 종교예요, 종교. 나를 버려라, 자신을 비워라, 이게 종교거든요. 이 종교가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47절에 보니까 소지하고 청소하고 비웠더니 7귀신이 더 들어와버렸어요. 7귀신. 그러니까 전날보다 전보다 더 악한 더 어려운 상황이 이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비우면 그럼 뭘 채울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때를 어때다 고 귀신이 이제 좀 때려 몰리더라는 거죠. 왜? 주인이 없는데 비어있기만 하는데. 그러면 성경 보니까 청소하고 소지되었다. 그리스도를 모시다 그리스도를 안 모시고 비워버리니까 이제 그 자리에 그야말로 진을 쳐버리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완전히 무속신앙에 빠져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에 잡혀본 거예요. 비워놓으니까 귀신이 완전히 잡아본 거죠. 귀신에 잡힌 신앙. 그러니까 바보 지역에서 이 박수무당이 완전히 그 지역을 장악해버렸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장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또 16장 16절부터 18절에 점술신앙.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이 딱 말 잡아버리니까 이제 귀신 영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죠. 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여기는 완전히 이제 말 그대로 미신신앙이죠. 미신.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사실은 이 귀신에 잡혔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인간이 주인이라면 귀신이 주인 노릇하는 거죠. 뭘 같은 거지만은 자기를 버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없앤단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불교가 남은 정기를 비난하는 게 불교는 이쪽이잖아요. 마음을 비워라, 뭐 욕심을 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면 불교가 최고의 종교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계신다면 제일 악한 종교거든, 사실은. 그래서 인간을 자꾸 다른 데로 끌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괜히 나무 종교도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 두 가지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아니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하니까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면 없앤단 말입니까? 성령이 안 없어지잖아요, 내 안에서. 근데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19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는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마음과 생각 속에 진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구원 받아도 마음과 생각은 늘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감사하라. 그럼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늘 하나님께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바꿔가는 거죠. 뭐 달라고 게 뭐 있습니까? 다 좋다 했는데 사실은. 근데 준비를 안 되고 자꾸 달라고 하니까 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그 얼마 전에 저기 동부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무슨 책 작가 와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의 간증이 지옥은 이렇고 천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금요일 날 되면 천국을 보여주세요, 지옥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하니까 천국도 보여주고 이제 지옥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걸 써놨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이제 내가 뭐 정확히 말씀드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상당히 일리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전혀 아닌.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건 두 번째고 일단 지옥 간다. 그래서 지금 다 먼저 돌아가신 목사님들, 한경진 목사님 또 유명한 목사님 다 지옥 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 교인들 자꾸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옥에 안 오도록 늘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파의 회개파인가 봐.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요구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밤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지옥을 보여주세요,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면 보여준다는 거예요. 참. 그럼 성경에 뭐 필요합니까? 성경이 왜 필요해 그러면? 성경 안 보고 그냥 보여준 대로 가는 거지. 그렇게 신앙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은 거의 이쪽에 가까워요. 이쪽에.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그걸 간증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세상에 가서 천국은 이렇고 지옥이 이렇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 보니까 무시무시하면 지옥은 무시무시하더만.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해버리면 지옥은 진짜 끔찍한 만큼 사방에 구더기가 있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눈이 없고 귀가 없고 팔이 없고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막 참혹하게 하여튼 써놨어요. 근데 지옥은 어떻든 간에 뭐 참혹한 것은 맞는데 어떤 사람이 가냐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딱 기준이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죄는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다 이뤘다 했잖아요. 그 속에 회개도 포함되어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순간순간 잘못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지. 예수 믿는다는데 뭘 회개해야만 됩니까? 그렇잖아요. 참 너무 복음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안 잃어버리다가 하도 이상해서 뭐라고 썼는지 읽어봤어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를 막 써놨어요. 지금도 밤마다 이렇게 뭐 금요일 날면 그러기도 나요. 옛날에 그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선교한다. 그 다미 선교라는 게 있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준비해야 된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것이 막 굉장히 한때 한국 시끄럽게 했잖아요. 그럼 막 그 재림 오니까 다 제사장이 필요 없다. 이제 뭐 그래가지고 나 부인이 나는 안 믿는다. 그럼 뭐 이혼하고 너랑 뭐 지옥 간다, 난 천국 간다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날 안 왔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온단 말 안 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밤마다 모여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했는데 많은 사람 눈에 다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이 다 그 환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선 사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 일부가 상당수가. 봤는데 뭘.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 체험이. 성경도 아닌데 봤다는데 말이야. 근데 보는데 그건 100% 사단의 역사예요. 그건. 성경이 분명히 언제 올지 모른다 했다. 똑같이 온다 했잖아요. 하나님 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짓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 그걸 많이 가정들이 무너졌어요. 왜냐면 예수 온다니까 뭐 가정이 무슨 필요 있어. 근데 더 놀라운 거, 다미성교회 그 누굽니까 그 사람이 그 회장이 그때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그래놓고도 자기 나중에 보니까 재산을 엄청나게 수십을 모아놨어. 아 예수님 온다면서 무슨 재산을 모아놔. 이렇게 참 사람들을 속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서 장사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이라는 것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놔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놔둬라. 왜? 뽑다가 알곡 상할까 봐서. 알곡. 그 뽑은 거 좋지만 그것 때문에 오는 여파가 크잖아요. 그 중에서 내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내 형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나하고 관계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고 관계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놔둔 거예요. 일반 은총. 근데 사람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데 그리스도란 말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꾸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마다 이 딱 언약 붙잡고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나를 바꾸는. 감사한 게 우리 노력을 되는 것이 아니니까 감사하잖아요. 진짜 은혜 받고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찾아내고 응답받으면 되거든요. 그럼 성령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도 봉독했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13절부터 15절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또 뭐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자 중 하나다. 이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그래서 16절부터 나왔잖아요. 19절, 19절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바꿔줘야 되거든. 그럴 때 바연하시면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하는 네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에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제 못할 것이다. 이렇게 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체험 종교는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체험해야 돼요. 말씀은. 그렇잖아요. 체험한다면 내가 무엇인가 치기만 하면 느꼈단 말이고 무엇인가 내가 잊을 수 없는 그런 맛을 봤단 말이잖아요.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처음에 많은 교인들이 이 속에 있어. 교회가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이 속에 보는 거예요. 교회가 뭐 사랑도 없고 냉랭하고 그리스도 모르면서 무슨 사랑입니까? 인간 사랑. 세상 사람도 그걸 좋아한다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냉랭하고 와도 아는 척도 않고 물론 이제 처음이니까 그렇게 아는 척 해줘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제자는 그런 거 아닙니다. 누가 알아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지.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이제 9절의 이야기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환상지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막 너무 멋있게 흰옷을 입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여기다가 장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때 하늘에서 아니다. 내 살아난 아들은 따로 있다. 내가 살아난 자여 기뻐하는 자는 예수다. 그 놀래 눈떠 보니까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그 말이거든.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보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예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래야 돼요. 결국은 이런 신앙입니다. 유일성 신앙.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고 엘리야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좋아하지요. 근데 그것 가지고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할 수도 없어요. 죽었는데 이미 옛날에 훌륭한 분이 지금 죽었는데 그리스도만 영원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여러분 잘 안 들어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최고의 응답이 들어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나왔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히 들어있습니다. 이걸 붙잡고 이 사람들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를 바꾸는 시간. 집중 기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근데 열흘 만에 끝나버렸어요. 이게 많이 바꿔진 거죠. 우리도 있으면 돼요.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은 기도 해야 돼요.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나를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나를 바꾸는 기도.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함께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쓰고 있단 말인데 이걸 못 누리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네 함께하고 있어. 뭐들로 함께 자 부르느냐. 엄마가 놔두고 엄마 어디 있어 하는 또 그 이상한 아이하고 똑같은 거다. 같은 거예요. 엄마 옆에 있는데 엄마 어디 있어 하는 거다 똑같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믿으니까 하나님 함께하는데 주여 함께하옵소서. 함께한 사실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2장 시대적인 응답이 임하잖아요. 마가다라 밤에 있던 성령의 역사, 오순절날의 역사. 그러니까 이 체험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체험을 여기까지. 온라인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바꿔버리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답을 찾았다고 말이에요. 이때부터 무너지지 않잖아요. 어떤 조건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무너뜨리지 못해. 그렇잖아요. 가난도, 무식함도, 핍박도, 어떤 것도. 이런 체험.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전 성도들이 오순절날이 이름에 모든 성도 한 곳에 모였더니 모든 자에게 성령 충만한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때부터 이제 끝나는 거죠. 교회도 끝나고 사람 다 끝나는 거죠. 이런 교회에다가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을 맡겼다고 말이에요. 우리 노력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나를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거기서 답을 내죠. 거기서 답을 내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온 거야, 사실. 맞는데 안 나온 거야. 근데 환경과 조건이 무슨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온라인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았는데 아무 조건도 없잖아요. 나이가 젊습니까? 무슨 배경이, 기도하는 배경입니까?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 사실은 아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상 만들 팔았으니까. 우상 안 한단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서 날 불러가지고 하는 소리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말도 안 돼. 아직도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너무 황당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게 황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역사 시작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가병 318명. 그 노인에게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병.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집을 지키는 병사들 아닙니까? 말도 가병이니까. 이 사람 생명 건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만 있게 있으면 가족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1000명. 1000명을 날마다 그냥 월급 주는 게 아니고 먹고 살았어요. 가병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00명이면 1000명 딱 잘라서 500만 된다다 쌀 몇 가만 해야 됩니까? 500만 먹으면. 장정들만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축복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318명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전쟁터 나가잖아요. 연합군과 싸우잖아요. 318명 수가 많은 거 아니죠. 근데 승리하고 돌아오죠. 연합군과 싸워서. 그 노인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저와 여러분이 환경 조건에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그 참고사항이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 하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돼요. 나는 늘 이런 식으로 나만 없어져 버리면 안 돼. 사단이 역사하니까. 나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가 있다면 나는 늘 심령 마음과 생각과 영혼입니다. 가난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너무 가득 차 있잖아요. 마음, 생각이. 그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으로 가득 차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로.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찾아내라.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찾아내라. 나를 바꾸는 무엇인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꿔줘야 돼요. 안 바꿔지면 죄송합니다만 소망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 보세요. 귀신성님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방금도 나온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래서 헛수고가 돼요. 헛수고. 그래 버리면 안 바꿔지고 계속 예배만 참석하고 좋은 건데 그것이 나한테는 내 안에까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헛수고. 결국 나라고는 못 벗어나. 나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세 가지 교회가 증거했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달란트잖아요. 한 달란트 반자는 버림받았고 그 두 번째가 등 10,000호가 있었는데 신랑 온 때까지 기다리는데 5,000호는 그냥 편안하게 뭐 언제 올 거냐 뭐. 근데 5,000호는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딱 신랑이 나타나니까 5,000호는 이제 문 밖으로 쫓겨나가고 기름 사러 가니까 이미 문 닫아버렸어. 5,000호는
이제 7년 맞이하고. 그 마지막에 뭡니까? 양과 염소비요. 양과 염소는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염소는 버림받았고 양은 축복받았어. 그 차이가 뭐냐? 염소는 나 중심, 양은 그리스도 중심. 이 차이요. 크게 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크게 말하. 근데 내용을 보면 똑같아 하는 일이 염소하는 것이냐 양하는 것이냐.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 염소가 따지잖아. 내가 저 양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전부 다 자기 중심. 예배도 자기 중심, 헌금도 자기 중심, 헌신도 자기 중심. 하나님 안 속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바꿔지면 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뭐 확인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죠. 저 사람 믿음 좋고 열심이다. 근데 알고 보면 들어보면 전부 자기 중심. 조금 건들면 시험 당해버려. 자기 중심 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은 시험 안 당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헛되면 안 되잖아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신앙에 모두가 열매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을 해야 돼요. 무슨 체험이냐? 첫째가 이제 참복음입니다. 늘 참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가짜 복음, 다른 복음 말고 진짜 복음, 순수한 복음 체험해야 돼요. 이게 다른 복음이 이런 것들이요. 예레미야, 엘리야, 헤세야 같은 거 다른 복음이요. 거기서 마찬가지 모세와 엘리야 이것도 다른 복음이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야말로 신앙이 헛되는 거죠.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예를 들어 말하니까 순복음교 있잖아요. 순복음이란 말 맞아요. 순복. 근데 순복음 아니에요. 이름은 순복음 좋은데 순복음 아니에요. 은사복음이지 순복음은 아니에요. 내가 교회사 교수니까 알아요. 그걸 다 뭔지. 그러니까 문제요. 복음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복음 중심이 오직 복음이 아니야. 이 천복음이란 말은 오직 복음이란 말이거든. 오직이란 말 중요해요. 늘 우리 속에 들어야 돼요. 가장 복음적인 나, 복음적인 강단, 복음적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살아요. 증거 없어도 결국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워낙 우리가 안 돼 있으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논두렁이 갈라지면 물보다 표도 안 나요. 밑에는 벌써 차고 올라오고 장난처럼 올라와요. 어느 날 이거 올라온다니까. 오늘 아직까지 밑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복음으로 좀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날 이날이 오는 거예요. 이날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가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을. 오순절날이 미리매. 그리고 두 번째 체험이요. 진짜 이거 체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체험해야 돼요. 은혜는 또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걸 체험해야 돼. 우리가 너무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지. 은혜 사랑 체험하면 원망 불평 못해. 자식은요, 부모 사랑 모르면 자꾸 원망합니다. 엄마가 해준 거 뭐 있고 아빠가 해준 거 뭐 있냐 따집니다. 근데 진짜 사랑 알면요, 그러지 못하죠. 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르치려고 저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도 그렇습니다. 진짜 부모를 아는 자식은.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나를 학교 보내고 저렇게 덜수가 안 먹으면서. 근데 못된 자식은 모르는 사람은 뭐 엄마가 해준 거 뭐 했냐면 다른 아이들은 잘하는데 뭐 나는 뭐 이런 식으로 따지거든. 신앙생활도 그렇게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무조건 은혜고 무조건 사랑이에요. 하나님 따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체험해야 돼. 우리가 너무 이것이 약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우리 시우를 보면서 내가 많은 걸 체험했어요. 많은 걸.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대단하구나. 나는 어떤 데 애손자잖아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해서. 근데 이 일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사랑이 방했어요. 이 손자에 대한 사랑이 보통이 아니구나. 나는 어떤 것도 사실은 뭐 힘들 수도 있는데 문제가 안 느껴지더라고, 솔직히. 내가 그 손자니까 사랑해. 그 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절대 뭐 울어도 그러고 안타깝지 뭐. 그런데 그걸 느끼면서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 하나님의 사랑. 뭐 왜 우냐? 왜 그러냐? 그것도 난 안 느껴져요. 우리 안타깝지. 뭐가 이해가 들어서 안타깝고 울지 이렇게.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도 그러는데. 뭐 따지고 뭐 그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무조건 사랑이 하나님은. 그걸 이제 모를 뿐이야 모를 뿐이죠. 이야, 하나님이 진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은혜 주시는구나. 여러분 진짜 이거 체험하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사랑이 다요. 이 체험이. 그럼 멀리 할 수도 없어요. 자식도요. 진짜 부모 사랑을 체험하면요. 나갔다 들어옵니다. 집 나가지 않아요. 나갔다도 그냥 들어와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 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아한들 부모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게 누가 있습니까? 그걸 하는 아이는 밖에 안 나간다니까. 돌아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실제입니다. 이거 원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령의 실제를 체험해야 돼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를 체험해야 돼요. 나의 성령입니다. 내가 체험한 성령입니다. 나의 체험. 이걸 꼭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지금 말씀 보면서 또 집중하면서 체험하기 바랍니다. 이거 한 번 체험하면 돼요. 한 번 체험하면 계속 반복돼요. 이야, 성령이 저 사람 되는구나. 머릿속에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라이드 제일 남성견도 말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제일 멀리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머리와 가슴이라 하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그렇게 멀다 하잖아요. 한척밖에 안 되는데, 한자밖에 안 되는데. 머릿속이 맑은데 가슴이 안 와닿지 않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가슴이 텅 비어 있어. 근데 또 가슴 드는데도 발까지가 안 내려본다는 거야. 발까지. 그렇게 행동 않지. 움직이지 않아. 꼼짝 안 해. 알겠는데 믿어지는데 꼼짝 안 해. 여러분 발까지 내려오기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요. 그게 순종. 그게 체험이 진짜예요. 뭘 체험했단 말입니까? 믿는다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면요. 진짜 사랑한다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서게 돼 있습니다. 물불 안 가립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뭐 좀 어려움다 보면 막 그정 뛰어들잖아요. 계산 없이. 부모님들이. 그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어진다면 다릅니다. 꼭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꾸는 날. 날마다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돌같은 내 마음 녹여주시고 이제 더 이상 머릿속만 있는 믿음이 아닌 내 가슴속을 채우며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나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시며 진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제1여성교회가 나이와 상관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